오늘은 우리가 지금 보셨듯이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했는지를 짧은 동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네. 또 증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증거가 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았다. 내 꿈에 나타나셨다. 우리는 다양한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지만 실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보신 분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 그 무덤이 그 무덤이냐 이런 말씀도 있는데 한창 논란이 됐던 예수님의 세마포, 그 세마포 역시도 예수님을 직접 쌌던 세마포냐라는 그 진위 여부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되죠.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은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본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덤 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본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에 대해 어떠한 직접적인 증거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없을 뿐더러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그것은 마찬가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가장 단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말씀을 이루셨고 그 말씀에 대한 증거를 우리는 후대에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늘 듣는 얘기인데 뭘 다시 반복을 할까 이러는지 모르시겠지만 우리의 인류의 역사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이다라는 이런 명제하에 무엇인가 이렇게 증명되고 증거를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어떤 현상이나 또 상황, 사건을 믿게 되는 방법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큼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고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은 인간이 뭘 잘해요? 실수를 잘하니까 계속 같은 방식을 통해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같은 결과물이 반복적으로 나올 때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증명되고 증거된 것에 대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20세기의 과학적인 것에 대한 이 신뢰는요, 무엇까지 넘어서게 되었냐면 신앙까지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까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로 사람들 앞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왜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진리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비진리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제한적인 어떤 인간의 방법이지 그 방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을 생각해 볼 때 첫째 날로부터 여섯째 날 그 육축들, 땅에 기는 모든 육축들을 만들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재료를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재료를 쓰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뭘 갖고 만드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갖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재료를 사용하신 건 누구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이겨가지고 그 후에 생기, 즉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당신의 이미지, 당신의 영을 우리 사람 속에 집어넣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사고로 따진다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피조세계인 천지의 만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사람의 어떤 과학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야기만 가지고 사람들의 언어만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20세기의 과학적인 사고에 잔뜩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과학적이지 않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사고 안에서 묶여져 있는 가장 큰 실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이 20세기에 19세기에 어떤 과학적인 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에 그들이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 순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빈 무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심지어 세마포를 싼 것을 살펴보기도 했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돌아 나오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누구로 착각합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들은 과학적인 사고는 없었지만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의 경험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고는 오늘날 누구에게도 있느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때문에 이 21세기 페이필드에 사는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과학적이지 않다. 둘째, 자기가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이 자그마한 자신의 가슴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만 몰라요? 자신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머릿속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서 두 사람은 천사지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천사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이전에 반복적으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장 신앙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자 사도들 먼저 새벽녘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신 분들은 우리 여성 신통도님들이었어요. 여성 성도님들. 나중에 빈 무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요한 같은 경우 베드로보다 먼저 뛰어왔어요. 몇 살 더 젊다 보니까 달리기가 빨랐나 봐요. 그런데 무덤 입구까지 와갖고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무섭고 두려웠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던 속도 그대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 채쳐보죠. 그런데 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세마포까지 흔들어봤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증거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하신 말씀도 기억하고 빈 무덤도 확인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고정관념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교회 문턱만 넘어서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누구 방식대로 살아가요? 우리의 방식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하신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삶인 건 나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내 방식대로 산다는 것이죠. 결국 이 이원화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항상 믿음의 확신보다는 의심이나 의문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 무언가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무엇인가 물질적인 증거가,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가, 나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야만 신앙이 생기는 것 같고 1절 그러한 모습이 없으면 예수님은 저한치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지 나의 삶에 더욱이 이 몇 센치 되지 않는 나의 이 심장 너머에 나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시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과학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 그 무덤에서 깨어나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도 있겠노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 영원히 살 약속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누구에게? 그 말씀을 듣는 그 당시 사람들과 더불어 그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읽고 믿고 확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하기만 하면 돼요? 믿고 이 말씀을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믿는 것은 우리에게 순간일 수 있지만 기억하는 것은 영원이에요. 뭘 믿었는지 모르면 안 되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 기억은 했지만 얼굴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도마 같은 제자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과 옆집의 창자국에 뭘 넣어봐야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자, 그때 도마가 자 왔으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시는 분 아니니까 내가 거기에 넣어버리라. 넣었습니까? 넣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과학적인 혹은 물질적인 어떤 증거, 증명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주님을 만났을 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만났을 때에는 우리 사람들이 감당을 해요? 못해요?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난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그 성찬식 할 때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이야기를 다정스럽게 나누던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맞는데 포스가 그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사라져서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사고의 틀로 잡고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너무 위엄이 있고 너무 영광 찬란하시고 너무 권세가 크면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만날 담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죄인인 내가 주님을 배웠사오니 어떻게 될까 두려워요? 죽을까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 십자가를 만날 때 죽을까 두려운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가지신 적 있으셔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이 참 중요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 가까워지며 또 그분 앞에 엎드리며 우리는 사랑을 받고 또 경배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에 요한복음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거 21장을 뭐 한 사람도 있어요? 다 쓴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요한이 그것을 다 기억해갖고 쓴 것이 정말 놀라워요. 물론 그걸 문장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 만나시는 날 제가 요한과 그것을 대조해 볼 이유는 없겠지만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어서 그 17장 전체를 이 인간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다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일이 기억하고 기록한 사람도 있는데 하물며 그것을 우리가 잊지 못하고 있다면 기억은 고사하고 생각날 거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뭐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아는 만큼 생각날 것이고요. 생각나는 만큼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평생 그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계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